옛날에 매월 첫째 주마다 하는 성찬 예식, 주님의 명나신이고 사도를 보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참여하고 할 때 주님과도 이렇게 화합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은혜 누리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 새해 표로 주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맺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건 뭘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예, 구약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들포도나무처럼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슬퍼하시는 부분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요즘에 성지순례 가면 있는 교회들 대부분 허물어지고 기둥만 있습니다. 왜일까요? 참으로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서 떠나서 그래요. 들포도를 맺어서 주님이 그런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 정말 타락한 들포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가지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간의 연합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얽혀 있는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구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들로서 따로 불러내어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이렇게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겁니다.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 뭐죠? 뿌리를 땅에 깊이 박고 영양분을 막 빨아들여서 가지로 영양을 공급하지요. 여러분 때로 꽃은요 꺾어서 물병에 두면 꽃이 잘 피어서 유지됩니다. 열매는 안 됩니다. 꺾어져 가지고 열매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도나무 꽃 향기가 나는 포도나무 꽃 정도 피우는 것은 꺾어서 딴 데 붙여도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결속이 돼도 어떤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다른 거에 살짝 해서 열매가 맺려도 들포도나무를 불포도를 맺히게 되지. 참포도 이걸 맺히게 하시겠다 이럽니다. 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하시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포도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믿음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어떻게 있으며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등등 쭉 이렇게 나열되지요. 오늘 주님은 이 열매 중에 특별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이요. 5절 후반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주님. 이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잘못하는 목사님들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잖아요.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년 연봉은 억대가 넘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가?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로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처럼 미운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서 흔들리게 되지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원수 같아. 저 사람 빼고 이게 될까요? 주님은요, 그를 사랑해요. 참 어렵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한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열매를 말하고 할 수 없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뭡니까? 어떤 드림으로서 어떤 나타나지는 성숙한 어떤 열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내 힘에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잘해줄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도 이건 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힘에 계속 돌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의 수준이 진짜 아닌데 나 싫은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이것 도저히 못하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를 채우고 물 붓고 그 살에 옷을 붓게 하고 차삭차삭 수없이 때린 사람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그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끔 껴안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요. 6절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른 나무들은요, 가지가 갈라져도 목재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작고 가늘고 구불구불한 거. 이건 어떤 합판이나 몰마도에 가공이나 가공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나무의 재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목재로도 하고 다만 깨울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적거리면 그냥 모아놓고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우게 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살며 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불에 타 없어지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에 타는 상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것이 어때요? 나무나 풀로 세운 것은 불에 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뭘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로 나무 깨지로 이런 걸로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걸로 세워가는 사람은 다 그 공력이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고 마을을 다스리는 왕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구나, 면류관이 하나도 없네, 이런 부끄러운 구원. 구원이 없어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없어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력이 불타고 없어지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요. 우리는요, 그 불타버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므로 불태워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므로,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은 정금 같아 그랬죠. 금가운으로 되어 불타지 않는 것, 상급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로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기도 응답에만 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참 부도남으로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를 더하셔서 주님 안에 있으면 또 더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그랬어요. 이제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한 가지로 더 플러스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당연함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람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당연히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주님 안에 있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며 예물도 드리고 나는 잘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있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일주일을 그냥 지나가, 주일날 되면 성경에 먼지도 털고 와서 주여 예배 드립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제 예배를 연락하시옵소서 막 간절히 해. 집에 가면 끝나. 일주일을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 이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말하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하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죠.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미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며 그 길이 평탄해집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니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랑에 대해서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죠. 주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걸 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집사람 큰아버지 친구가 제가 있는 회사 방위산업체의 공장장이었어요. 이사 중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얄미워요. 얼마나 얄미운지. 수도 방위사령부에 사령관으로 있다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라 납품하러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을 가다 누가 말하는 거, 이리 와! 지호받고, 너 누구야? 이렇게 명단 줬고, 이 사람은 보너스 깎여요. 완전히 군대예요. 딱 뭐 들고, 지휘봉 하나 들고 탁탁 걸어가면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장님이 건의할 것에 말이에요. 손 들고 건의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저 지켰죠. 당연히 욕먹죠. 나중에 이 사람이 미워지는데, 야,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릴까? 가다가 착확 골박아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예요. 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할 때예요. 집에 와서 하나님, 나 오늘 그 사람은 너무 미워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출근하고 또 보이면 또 미워요. 이걸 한 달 이상을 계속했어요. 집에 오면 회개하고 출근하면 믿고. 참 그게 근데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미운 사람은요 참 힘들어요 하기가, 사랑하는데. 근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8절 9절 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참 포도나무로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지요.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으로서 맛을 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옳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어깨 들여지기 시작하면 박수를 받고,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저런 사람들처럼 돼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청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8절 9절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사랑으로 넘어가요.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이 그 속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는데요. 10절 12절 12절이 이걸 종결짓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에 주님의 포도나무 된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 그랬지요.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라 그랬지요. 이제 계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을 하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로 같이 읽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다는 건 뭐,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4가지 책에서 권하는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이 주님께서 새 계명을 여기 주면 어디서 했냐? 13장에서 했어요. 지금 13장, 14장, 15장이 같은 맥락을 가는 거예요. 15장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요. 13장에서 새 계명을 말하는데
주님이 새 계명을 선포하기 직전에 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을 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시키는 거는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발을 시키는 거는 종들이 합니다. 가장 낮은 자로 무릎을 꿇고, 자, 누구 이리 와, 요한 이리 와, 베드로 보고 이리 와.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시켜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반대하죠. 베드로 혼자. 주님이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너 발 안 시키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데 주님 그럼 온몸을 지켜주세요. 아니,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서 발만 씻으면 돼. 발이 제일 더럽죠. 발 안 씻고 땀나고 왔다 갔다 하면 발에서 냄새나죠. 발은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나는, 주님은 그걸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발 씻어줬잖냐. 제일 더러운 부분이지, 냄새나는 부분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 이거예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 제일 보기 싫은 사람, 더러운 사람. 여러분, 이거는 일터에 가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있고, 또 단체에 가도 있고, 교회에 가도 있어요. 그 사람 하나만 없으면 주님 안에 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놈만, 저 여자만, 저 남자만 없으면 정말로 내가 이 일터에서, 이 단체에서, 이 교회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 사람 없으면 그 다음 사람 생깁니다. 사탄이요, 그 다음에 저놈이다. 저 여자야, 저 남자야. 그 다음에 저거 뽑아내. 가라지 뽑으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뽑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얽혀진 많은 분들이 다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해요. 내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어라. 계명을 지키는 거야. 계명을 받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발 씻어주는 사람이다. 제일 더러운 부분을 껴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에서 세족식 많이 하죠. 자, 우리 세족식을 통해 섬기고 합시다. 세족식은 주님이 가르친 교훈의 한 방편이에요. 정말 더러운 걸 닦아주자. 정말 냄새나는 걸 껴안아주자.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원래 표를 이걸로 삼았으니까 이게 잘 안 되면 기도해야죠. 제가 공장장 때문에 집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 제발 좀 이쁘게 보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도할 대상으로 좀 봐주게 도와주십시오. 수없이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죠.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 친구라고. 결혼을 발표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안 거예요.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야, 사위 되게 똘똘한 사위 얻었더라. 이러면서. 자기하고 맞선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전부 다 그냥 꼬리 딱 내리는데, 저는 당당히 서서 사장님 앞에서 지적하면서 이런 건 고쳐야 됩니다. 여기 군대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썼기 때문에. 온 부서가 굴러가서 20분 욕먹고요. 우리 파티에서 남아가지고 한 10분, 20분 더 욕먹고요. 우리 팀만 남아가지고 한 10분 더 욕먹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이상 욕먹은 거예요. 같이 있던 선배가 저보고 그래요. 병철아, 나 저기 키베리아한테는 칼이 생각나더라고. 들고 와서 막 그어버리고 싶었어.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나 때문에 다 욕먹었는데. 1시간을. 그리고 지나가면서 전병철 씨 안녕하세요. 존대하라 그래가 존대합니다. 절대 존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러고 한 달 이상 걸 볼 때마다 저보고 그랬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 열매를 맺자. 주님 안에 있자. 자,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길집의 세 계명을 마음에 두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고 그래 보죠. 앞뒤 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주님이 이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까지 세 개 장을 통해서 계속 말해요. 14장 21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3장에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5장에서 다시 부단함을 유입을 하면서 진짜 열매를 보고 싶지 참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세 개의 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연거푸 이게 세 개 장에 이 정도 쓰여지려면요 제자들한테 수없이 이걸 몇 날 며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개 장이 써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2020년 특별히 주님 안에 있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부부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세 번째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네 번째가 이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나오죠? 가족, 특히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가족, 친척, 교육,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먼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헌금봉투에 보면 사랑나눔이라는 란이 있어요. 헌금봉투 끝에 보면 이거는 성도를 향한 헌금이죠. 성도 중에 누가 많이 아파서 갑자기 돈을 많이 썼다거나 누가 보니까 따뜻한 옷을 도무지 못 입고 있네 겨울에 따뜻한 옷 하나 사입으라고 기도하면서 헌금하세요. 받은 사람 이름만 쓰는 거예요. 하는 사람 이름 안 쓰는 거예요. 거기 금액도 안 써야 돼요. 금액이 써 있거나 헌금하는 사람 이름이 써 있으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헌금 담당자도 그걸 열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우리 사랑 나누는 헌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이런 헌금이 있는데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헌금하는 것.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 이게 너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죠.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쌀 한 푸대 값을 넣는 거예요.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그러네. 연탄 벽장 값을 헌금을 하면 어떨까? 기름값 아니면 가스값. 그게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면서 헌금에 이런 게 없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봉투 한 개로 만들고 여러 개 있는 교회 보고 마음에 충격을 먹어서 왜 저렇게 봉투가 많지? 그래서 봉투 딱 하나. 감사, 11조, 성교, 사랑 나눔,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거. 이거 원래 꼭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입증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처럼 더러운 부분을 씻겨줌으로 주님 안에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있기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죠. 1분간.
주님,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주님 안에 있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으라고,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려. 그러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를 열리게, 많이 열리게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 올 한해 주님처럼 더러운 부분을 씻기는 자로 있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로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